오늘 읽었었던 말씀 시편 94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사실 제목이 없는 시도 꽤 많이 되지만 특별히 제4권과 5권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시편에 제목이 없는 것들은 제목이 있는 것과 같이 읽으라는 표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94편도 마찬가지로 93편과 94편을 묶고 그 넓은 의미에서는 시편 92편의 제목인 안식일의 찬송시와 같이 읽으라는 신호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헬라어 성경의 94편을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중 네 번째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중 네 번째라는 의미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수요일이 됩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특별히 이 94편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93편은 안식일 하루 전에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요일 날 불렀던 찬양입니다. 92편의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92편의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고 93편으로는 금요일 날 그리고 94편은 수요일 날 드렸던 겁니다. 특별히 93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 1절 말씀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안식일 하루 전에 부르는 찬송시로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창조를 할 때 6일 동안 창조를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나서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들은 세계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완전하게 창조를 끝내시고 여호와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시면서 마치 왕의 권령포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면서 그러면서 좌정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3편은 대표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여호와 말렉시의 대표 주작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4권에서는 이 93편을 필두로 해서 95편도 이 여호와 말렉시입니다. 95편에 보면 특별히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6편 10절에서도 보면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기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또 여호와 말렉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세기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라라는 것도 바로 93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뒤편의 1절 마지막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주일날에도 이야기했듯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과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굳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굳게 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바르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인 겁니다. 97편 1절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면서 커다란 단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8편 6절에서도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로다 그래서 왕이신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99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커다란 단락을 93편 그리고 95편부터 99편까지를 대표적으로 커다란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94편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93편부터 99편까지를 중간에 자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학자는 자른다는 것보다도 분리라는 것보다도 93편하고 연결시켜서 보고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면서 온 세계를 견고히 세우시며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아까도 잠깐 봤던 것처럼 96편 10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모르는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바로 세계를 바로 잡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바로 잡는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을 하시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94편은 어떻게 보면 96편의 10절의 뒷부분을 바로 94편이 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94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빛을 창조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빛을 비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빛으로만 이해했었습니다. 물리적인 빛으로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가서는 빛이 어둠 세력을 몰아치는 진리의 말씀으로 확대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 하면 이 빛의 역할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 가지 창조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제압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은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 또는 광풍을 제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악을 제어하시고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빛을 비추어 달라는 이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구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A와 B라고 나와 있으면 N은 B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바로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잘못 이해를 하면 개신교에 와서는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시편들을 공공 예배에서는 많이 뺐습니다. 주로 사랑을 나타내는 본문이 들어간 것으로서 시편을 공중 예배에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중 이 수요일날 반드시 예배에 넣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이해가 될 만합니다. 사실 복수라는 말을 보면 그렇게 많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한 번, 신명기에 3번, 사무엘상에 한 번, 시편에 4번 이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예를 들어서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참신 이렇게 분리해서 만드는 논리에 어떤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수가 들어간 본문들을 보면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35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복수가 나오지만 이것은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복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을 죽일까 하노라 하면서 이것도 도피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복수를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도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라고 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칭찬으로서 이 구절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이 복수라는 단어가 단순히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심판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고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커다란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네 구절 역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시편 79편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사실 이 복수의 개념은 심판,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이 구절은 바로 오늘 읽었었던 이 94편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94편 중에서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악인들이 하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과 바로 징벌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복수라는 개념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이 심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 복수 이것은 뭐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짝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분명히 구분되고 정반대지만 짝말처럼 나와서 사실은 이러한 자는 저주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것은 이것을 피하면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자는 축복을 주겠다란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징벌, 심판을 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신약에 와서는 다 어떤 걸로 바뀌냐면 심판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심판의 개념을 보더라도 구약에서도 사실 심판의 개념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별로 빈도수가 많지 않은데 빈도수가 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의 35번, 그 다음에 에스겔의 27번, 27회 이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제사장 에스겔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 복수를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제발 이 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이 생을 마감하고 싶은데 자살은 생명을 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인들은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내가 반드시 하늘나라의 법정에 세워서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94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제받는 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기를 격려해주는 시편입니다. 격려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지만 힘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개입해 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거야, 알아차리지 못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한 자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4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려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을 짓밟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소유를 공곡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날카로운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범죄를 꾸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안 보이는 것이 없는 CCTV의 눈보다도 더 정확하신데,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어기는 자들이 언제까지나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인은 끔찍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이해가 잘 가십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겪게 되면 노맨이십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기쁘다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선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에서 복이 있는 자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팔복이 바로 이 구절을 따라서 늘어놓은 것들입니다. 복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 자가 기쁘구나 라고 기쁨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따끔하게 야단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규모가 큰 교회는 그런저런 참지만 저희처럼 개척교회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라고 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기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기쁘다는 겁니까?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으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는 몰라도 속상할지는 몰라도 감정이 상할 수는 있지만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시편 94편을 요한계시록 시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을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 정말 영생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우리는 진짜 무서워할 걸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94편을 독특하게 이것은 시편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왜 기뻐한다고 합니까? 그 징계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징계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언 10장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지혜를 좀 지혜로워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징벌의 방식을 취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고 참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형광색 펜으로 눈에 잘 띄게 색칠해 놓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이 복받는 이야기들만 잔뜩 줄이 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쳐야 될 부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둘 다를 원하시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많은 것은 못해도 이렇게 고쳐야 될 걸 하나만이라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라도 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뤘구나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려도 좋을 듯합니다. 주님의 견책을 싫어했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잠언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우리가 견책을 싫어하다 보면 정말 다 못 박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까? 징계를 받아야지만 사실은 생명의 샘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8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희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식을 때릴 때 열받아서 버럭버럭 소리치면서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선 징계라는 게 반드시 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받는 자식을 잠언 29장 17절에는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언 3장 11절에 이야기하는 내 아들아 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제자들아 라고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선생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 칭호가 아들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교과서입니다. 주님은 어떤 선생님을 두셨을까요? 심지어 주님도 우리처럼 참된 교사를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스승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십시오. 사탄의 시험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했더니만 이렇더라, 내가 꿈으로 봤더라, 내가 소리를 들어서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들 해대는 것, 이것처럼 오만하고 자만한 자들이 없습니다. 떠드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사탄하고의 씨름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기록된 바라는 것을 많이 첨가하십니다. 그만큼 철저히 주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교사로 두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말만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이 옳다, 나의 말이 선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커다란 주제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이 성전뜰에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을 구출해 내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라는 이 이야기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었는데 돌로 치라고 합니다. 다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돌로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이 모인 사람한테 했던 말처럼 이 여인에게도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인에게 했던 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성경에서 죄가 있는데도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는 괜찮다. 다른 사람은 뒤에야 다 죄 짓지 마라. 그러나 너만은 죄 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면서 또 그 여인을 잡아온 자들도 죄를 짓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죄 짓는 자는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또한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모두 다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교사를 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9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바로 복수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 심판의 다른 표현이었다면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세우는 방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키워드로서 참된 교훈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징벌과 징계는 같습니다. 심판과 교훈은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는 방법,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셔서 17절, 18절 여호와께서 나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면서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을 즐겁게 하시는 방식, 그것은 바로 참된 복에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여호와로부터 주의 징벌을 받지 않게 하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복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환난의 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받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아주 정말 놀랄만한 해악을 나타냅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제나를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이 94편이 95편하고 다른 구분된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9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읽혀지는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이 악인, 94편에 나와 있는 악인들은 모두 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반면에 95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모든 만방에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3절에 보면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는데 그 율례를 빙자해서 재난을 꾸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즘에 우리 이런 일들 많이 보아오죠. 뉴스에 늘 나오는 겁니다. 정말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법정에서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희한한 법정 논리를 꾸면서 법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 많이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의로운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와 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소유, 주의 백성, 6절에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짓밟는데 다 뭐를 갖고 이용했냐면 주의 율례를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는데 그 열매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에서 하나님은 참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대적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난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대적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94편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벌을 싫어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든 말든 그들은 다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94편은 매우 특이한 시입니다.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징벌이 나왔다고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읊을 수 있냐고 이 94편이 요즘에는 공중예배에서 다 빠져버린 시점에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참된 성도냐? 참된 나의 아들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참된 교훈으로 징계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견고히 세우고 마지막 때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94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기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콱콱 찌르십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의의 길로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두 다 싫어하고 팽개쳐버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